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행하시고 계시는 그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옆에 분들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니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또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심판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그 죄 지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가 없는데 그저 인간은 의로운 것이 없고 하나님 말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처럼 늘 쉼없이 사망에 있는 모든 생각 속에 우리는 살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우리가 스스로 뭐가 옳다 그르다 하면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심판하다, 그 다음에 옳고 그르는 것을 갈라내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한다?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살아내는 자들이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울처럼 이러한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죄된 것을 빼내고 정결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첫 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쉼없이 우리 입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 비판에 대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깨어지고 그리고 분열되고 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세상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된 눈이고 죄된 입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가 남에게 비난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함으로 그 비난을 받을 자가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너가 싫어하는 거 남도 싫어하고 너가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 남도 아파한다라는 것을 너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부터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거나 옳고 그른 거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완성되지 않는 존재임에도 남들이 완성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말하면서 바꾸기를 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그죠. 우리가 상대방들을 이렇게 보면 흉어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사람을 선하게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완전하다. 완전하게 선하고 또 이 땅 안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는 의로워, 나는 죄짓지 않아, 나는 우리가 착해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겉으로는 우리가 행위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어 보여도 그 마음의 심령 안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심령에는 강도의 구렬과 같고 죄가 그들 안에는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속도 보신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겉만 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행실이 옳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그것이 옳지 않다 말하면서 비난을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줘요. 여기서 헤아린다라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잣대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먼저 품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아버지는 뭐라 하십니까? 네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헤아렸을 때 그 또한 너를 용서하고 헤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 말씀만 봐도 결국은 뭐예요? 인생은 죽이고 죽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보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러나 너희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비난이 끝이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오늘 누군가를 정죄하는 나의 눈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그리고 누군가에게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의 빛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거울이에요. 항상 모든 사람들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거울이죠. 오늘 또 우리의 외모는 거울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얼굴을 이렇게 예쁘게 단장을 하고 주 앞에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있어서 우리의 티끌도 더러운 것도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씻어내고 또 단정하게 옷을 아름답게 입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사람을 대면할 때에도 영혼의 거울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의 거울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앞에 서면 오늘 또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가 뭐라 그래? 신령하다. 신령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다. 구별됐다. 이거는 육으로는 낼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죄인이라 죄 속에서는 이런 선한 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완전하게 선한 이만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이렇게 살고 있지, 이거를 감찰하고 말해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또 내 어둠을 밝히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그 많은 죄들을 대한 것을 오늘 또 비춰 보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어떤 의에 이른다? 하나님의 착함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입으로 시인하게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비판하지 않는 자로 오늘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어찌하여, 그죠? 여기서 통곡의 말과 같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라는 고백과 같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죠? 근데 이 말이 모순이 뭐냐면 사실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봐봐요. 눈에 티가 들어가요. 근데 그걸 남이 볼 수 있다고요? 못 보죠. 나조차도 내 눈에 들어가는 티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얼마나 애를 먹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남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티. 근데 그게 무엇으로 보이기 시작하냐면 언행으로 보이겠죠. 사람들이 나쁜 말을 하거나 행동으로 그런 거를 보이면 우리는 바로 그것을 정죄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러한 이해나 이러한 시간을 갖지 않고 우리는 바로 한마디 내뱉는 소리 앞에 우리는 뭐예요? 10마디를 내뱉을 수밖에 없는 죄를 쏟아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여기에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 다음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들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집을 짓는,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우리가 그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져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처럼 나의 죄를 안고 내 육으로 그것을 품고 살아내는 자가 보이지도 않는 남의 죄를 가지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는 비난하며 소리를 높일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고 그 비난했던 것이 다시 어디로 온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저주스럽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면 편안하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네가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선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네가 이것을 지키고 행할 때에 안전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눈 속에 들보 그저 이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야, 네 속에 들보나 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냐 내 속을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뭐만 안다? 말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또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을 한다는 자체도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보이고 내가 보이면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면 남의 눈에 티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말씀은 선해서 말씀 속으로 살아내면 남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속으로 살아내면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게 살만해지고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죄가 이렇게 충만해서 남의 보이지도 않는 사소한 죄를 지적하고 살고 심판하고 살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또 세상의 이 모든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둘로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옳지 못하는 것에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모두가 혼돈 상태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안전하게 선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보이죠. 우리는 아침에도 정죄하고 나왔죠. 아침에도 부정한 입술은 쉬지 않고 열려 있었죠. 내 마음도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한 채 계속 죄 속에서 사망 가운데 헤매고 있다가 나오죠. 그게 다 무슨 소용이고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나를 위함인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건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된 말씀인지 알게 하시죠.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외식하는 자요. 그죠? 하나님은 계속 산상수훈에서 외식이라는 말을 계속해요. 이 외식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껍데기. 아무것도 알맹이 없이 빈 껍데기로 그냥 무가치하게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의미 있게 살라라는 거예요. 존재 이유를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알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바람에 나부끼는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그냥 뭘 먹고 입고 행하면 그것이 다 된다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하고 온전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너희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기를 아버지가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래요. 근데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육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내 스스로 사함을 입을 수가 있고 이 문제 우리가 중독되어진 거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멈추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육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회복될 때 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그 다음에 사회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 후에야, 그죠?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죄를 보고 나면 눈이 열려요. 여러분, 눈이 열려요. 항상 인간의 육안의 죄 안에는 사망의 눈이 있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사망의 것으로 보게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열려서 너희가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하더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네가 회복되면 그들은 다 회복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악하면 그들 또한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축복, 저주는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밭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 다음에 너는 복의 씨야. 그래. 그래서 너는 선하 만민.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내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사회도 다스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한 사람에게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자야 라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그와 같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것. 그러니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데 죄투성이 밖에 없는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지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만 봐도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은혜의 삶인지 그것은 돈으로도 또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표현할 길이 없는 은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먼저 깨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지,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또한 예수님이 부르면 거듭나면 먼저 든 자를 부끄럽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 잘 점검해서 믿음의 삶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마지막 말씀 너무 중요하죠. 거룩한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별되고 거룩한 게 무엇이냐를 하나님의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모든 세계는 다 거룩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악도, 그죠? 우리가 보면 심지어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해요, 여러분. 그러니 봐봐요. 하나님이 선도 짓고 악도 짓고 지옥도 짓고 천국도 지었어요. 그러면 지옥이 부정할까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선악의 그 모든 것을 구별하셔서 선과 악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어서 안 믿으면 왜 지옥 가게 하는 건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문제를 줘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의 것들은 다 거룩할 만큼 선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의 눈이 있으면,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라 하는, 거룩하다, 너희는 구별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것을, 이 말씀의 거룩한 은혜를 개에게 주지 말며, 그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개와 돼지는 짐승이잖아요. 근데 이 짐승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거룩한 것들은 다 영적인 것들이고, 우리가 보여지는 개나 돼지나 이 육의 삶은 짐승과 같은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를 지을 때 영혼을 가지고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너희가 죽으면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천국이나 지옥
두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개, 돼지는 뭐다고요? 여러분, 영혼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을 위해서 살아내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것들을 세상에 쓰레기처럼 쏟아버리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근데 나중에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죠? 하나님의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게 세상의 영의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진주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예표한다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선포될 때 그것을 세상 것으로 생각하고 바꿔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런 욕도 많이 하죠. 개돼지만 또 못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의 사실의 영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할까만 생각하고 육신에 속해서 살아내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비유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선함이 있다. 그 선함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무엇이? 우리의 육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육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하나님의 것들로 생각을 한다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낸다면 모든 것들이 다 사망, 그죠? 죽이고 원수 맺고 매이고 그 안에서 풀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우리 들을 때 우리 기억해야겠죠. 아버지, 내가 원수의 집이에요. 수장이에요. 내가 이러한 죄와 이러한 사망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내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 죄의 눈을 가지고, 그죠? 내가 무엇이간데 이 죄의 눈을 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들을 우리는 욕하고 비난하고 심판 때 그들을 못 받고 그들을 끌어내리고자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보게 하는데 우리를 말씀 속에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육체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인생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것, 이 귀한 것을 세상 안에 영혼 없는 존재에게 쏟아버리지 말고 이제는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영광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침묵할 수 있는,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선한 것을 품고 이해하고 오래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는 여러분이 보호받기를 원해요. 부모가 자식에게